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말라 목이 말라 피곤한 육신이지만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새해 복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을 영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새해 부럽고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7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신 줄 알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다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의도하시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물을 들어 나온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샘물, 생수이신 그분을 만나게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끝없이 진리를 찾아서 율법의 선생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정말 많은 걸 가졌던 사람이었는데도 밤에 몰래 예수를 찾아왔지만 결코 그는 다시 떠나가게 되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삶에서 소망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예수님은 의도하고 들어가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간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다른 발걸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빚어짐을 받은 그런 인간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신적인 존재고 자기들은 외식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런 정말 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뒤를 돌아보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뒤에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오늘. 믿음을 놓치는 자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에서 요즘 우리 수요일날 나누는 말씀 중에 7장에 예수님 두 길을 말씀하세요. 좁은 문과 넓은 문. 근데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생각의 그 문은 닫혀져 있는 문이고 나의 계획에는 없는 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찾지 않는 거 안다. 그 길이 쉽지 않아. 쉬움은 다 가죠. 근데 넓은 물 얘기하면서 말씀. 그 문은 그 길은 쉽다. 누구나 다 가는 길이야. 그러나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문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써라. 노력을 해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라.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요. 그 길은 위험한 길이요. 아무도 찾지 않는 길이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문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오늘 새벽을 깨어난 여러분은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아무나 이 문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 나온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헌금 낸다고 교회 들어가죠. 좁은 문 들어가요. 내가 직분 가졌다고 목사라 그래서 좁은 문 못 갑니다. 누군가 그러죠. 농담하지. 천국에 갔더니 김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올라오셨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김 장로님이 깜짝 놀라갖고 아이고 목사님도 오셨네요. 그러면서 모든 목사님들이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영접하고 제사를 받고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사마리아 여인은 천국 백성이 분명하게 되었으므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자기가 잘 아끼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외쳤잖아요. 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해주시고 진리가 예수라는 걸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게 전설인지 아니면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옆가에 있는 그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베데스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각종 병 걸린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자가 낫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정말 날래면 다 나지. 왜 제일 먼저 들어가는 1등이 또 거기서 병자도 서글퍼 죽겠는데 근데 몸 아픈 것도 서글픈데 그죠? 왜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포인트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도 그냥 도구고 예루살렘도 도구고 각종 병자들은 자비를 받아야 되는 불쌍한 구원받을 영혼들이고 예수님이 오늘 가장 오래된 병자 38 여러분 하루만 아파도 제가 병원 다녀왔어요. 38년을 여러분 한번 누워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가족들은 아마 다 지쳤을 거예요. 그죠? 아무도 이제 그 가족들도 막 계속 돌보, 부모님은 돌봐주겠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주목받기를 바랍니다. 주목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주님 나에게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울증이 왜 오나요? 아 목사님 난 우울증 절대로 안 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도 우울증에 왔어요. 우리는 다 우울증 오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우울증은 왜 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내 생각대로 해보려니까, 내 계획대로 해보려니까 그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기쁠 때는 막 그 도파민이 막 올라와가지고 좋은데 갑자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우울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울증 치료하려고. 우리는요, 아무리 병원에 갔다 와도 또 우울해져요. 노인, 나이 드신 분들 보면 비만 와도 우울해진다 그러는데요. 쑤시고 막. 근데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만병통치이십니다. 치유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묵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면,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지 성경을 보면서도 그게 꿀송이처럼 달고 좋은 거지. 그냥 교회에서 매주 내내주고 이거 읽으셔야 됩니다. 한 3, 4일 읽다가 읽기 싫은 거예요. 왜? 작은 활자로 돼 있는 거 이거 시원하지. 눈도 아프고. 근데요. 성령을 따라서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이게 꿀송이처럼 다는 그 기쁨이 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힘들어집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내가 하니까요. 자꾸. 내가 하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왕의 자리에 내가 가 있어서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맨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열심히 하는데 입은 이만큼 나와.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잖아. 야, 내가 너보고 그거 하라 그랬니? 아니요? 그럼 넌 나를 바라봐야지. 또 내가 너의 구원자라며? 내가 너의 주인이라며? 근데 왜 내가 너 시키는 대로 안 하니? 왜 넌 나를 바라보지 날 따라오지 않니? 네가 주인으로 있으면서 나보고 지금 이거 나 왜 이렇게 하니까 나는 지금 힘들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해요. 난 불평을 왜 하니? 기쁨으로 해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네가 하는 일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기쁨으로 해야 되지 않겠니? 왜 그런 줄 아니? 너가 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직도 네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주인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하다 보니까 너의 힘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우울함이 오고 찾아오고 쓰러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기도 막 세게 안 해도 돼요. 문제 있을 때 여러분 기도는 이제 안 가셔도 돼요. 강단에 교회에 엎드리세요. 그 자리에서 엎드리세요. 일하는 데서 엎드리세요. 가정에서 엎드리세요. 자녀를 붙잡고 한 센텐스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때가 바뀌는데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게을리하셨다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 가까이 하시고 성도들과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예수님 배워갖고 되도록이면 자비를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세상에 휩쓸려서 유혹에 끌려가죠.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이 싫어서 교회로 왔어. 그죠? 세상에서 죄를 열심히 지니까 아이고 예수님 만나니까 교회로 왔어. 근데 교회로 오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가 세상 걸 다 꺼들어서 똑같이 하고 있어. 아니죠. 예수님 닮아감으로 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서 변화를 시켜야지, 변화를. 그런데 도피해 온 거야, 도피해, 교회로 다. 교회로 오면 무슨 뭐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라 그래요. 아이들을 내놓으라.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기를 해요. 뭐 과거에 어땠을까? 물어보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시면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닮아감으로 인해서 은혜가 충만해지고 주님을 은혜 변화되고 얼굴 피부색이 바뀌고 화장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면이 바꾸면 얼굴이 바뀔 거 아니에요. 사과빛처럼 빛나고. 요즘 사과가 국광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뭐가 맛있습니까? 어쨌든. 응? 그럼 세상에 나가면요. 그냥 엄마 얼굴 보니까 빛이 나요. 엄마 얼굴 보니까 마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성공한 거예요. 푹 찔렀는데도 아이고 왜 찔러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20년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많대요. 막. 그래서 막 칼로 막 찌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말로 찌르고 힘들게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저도 이제 칼을 뽑아서 찌르겠습니다. 대적하겠습니다. 아주 변명도 하고 내가 잘했다고 얘기도 하고 막 하겠습니다. 주님이 딱 뭐라 그러시나. 야, 윤 목사,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안 준 게 있다.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데 뭐예요? 칼은 내가 너한테 안 줬어. 주의 종들은 칼이 없어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자꾸 그 칼이 없어져요. 자꾸. 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칼 갖고 오셨다면 다 찔러 죽이고 이놈들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말 안 들어? 십자가 안 가시죠. 여러분 오늘 저 베데스다 연못에 이 병자를 얘기하다가 자꾸 딴 데로 가지만 이 베데스다의 병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5장에서 얘기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요한이 얘기하는 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을 다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지 챕터 1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 근데 예수님을 안 만나고 계속 그냥 종교인으로 있어.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를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고백만 해도 만나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6절에 근데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6절의 시작.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 아이 예수님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낫게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실까? 죄송한 표현은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병자를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병자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베풀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된 다음에 변화된 거는 예수님 그곳에 가서 기적과 이적을 하나도 하신 게 없어요. 말씀으로만 다 하셨어요. 말씀으로. 내가 영원한 샘물인, 생명의 샘물인 걸 너는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다 예수님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절망과 좌절과 희망과 꿈이 없는 이들의 인생에 오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팠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볼 때에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낫고 싶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물어보니까 나 진짜 낫고 싶습니다. 여러분, 막상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38년 누워있을 때 와서 너 낫기를 원하냐 물어보면 그 대답 못할 수 있습니다. 쉽게 우리는 낫고자 하면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 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주시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면 인간은 인간이에요. 병자는 병자지만 인간은 인간. 날 낫게 해주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난 들어가서 빨리 나면 되잖아요.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내 인생을. 너 이제 38년 병자를 더 이상 안 하고 너 몸 놔줄게. 근데요, 몸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내 안에 있는 한풀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막 원망하고 투덜대고 내가 낫고 싶지만 나보다 먼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평생을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계속 휴마등처럼 지나가는 이 인생을 예수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넣어줄 사람이 절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타인에 대한 원망하고 불평하던 마음, 감사하지 못하던 마음, 평소에 그 마음이 자기의 병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망을 갑자기 잊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이 동문서답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제가 며칠 전에 참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미스 존스한테 밥 먹다가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전하면서도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요일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설교를 하면서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대접하라. 하나님을 대접하라. 설교도 열심히 하면서 나는 막상 그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밥 먹을 때. 왜 또 밥 먹을 때만 그렇게 비판할 게 많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생각이 계속. 근데 그거는 내 영적으로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거죠. 내 안에 평강이 깨지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랬어. 이 사람은 이랬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그 말하는 대로 자꾸 되니까 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좀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식탁 앞에서 투정하고 불평하고 반찬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이러냐,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정적인 거로 사람이 자꾸 바뀌어가요. 감사하게도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회개는 했는데요. 생각낸 대로 말하고 끝없이 불평불만을 하는 겁니다. 어디선가 스탑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스탑을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스탑을 하는데 계속
타인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귀가 좀 아팠던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결코 나를 편하게 두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경고처럼 어떻게 오냐면 내 육신에 뭔가가 고장이 하나 나는 거예요. 뭐 모든 게 다 불평해서 육신에 뭐 병이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 쉬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계속 역사해 주세요. 또 이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계속 나를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육신을 따라서 감사하게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내면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예. 불평이 나오려면 집, 누구를 원망하려면 집, 비판이 나오려면 주여, 이걸 아주 습관화해야 돼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늘 생각하고 묵상하던 말이 부지불식 중에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그리고 자리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걸어가라. 아무리 불평하고 원망해도 예수님은 이제 그 38년 된 명자를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버려진 인생, 소망이 없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일어나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순종하니까 38년 된 고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38년 동안 걸어보지 않았는데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는 의심부터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운 일 내가 오늘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고침받게 해주시다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새로운 일이지만 한 번도 가보진 저 연못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오늘 주님이 날 낫게 하겠다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고? 나를 인도하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새날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활기차게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비록 38년 동안 걸어본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38년 된 병자 같은 내 인생에도 주님이 오늘 신방 오신 거예요. 나를 자비로 긍휼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고약한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에 대해서 축복은 못할 망정 안식일에 걸어간 것을 시비를 겁니다. To be continue. 내일 시간이 많이 나서 내가 기도할 시간들을 가져서 내일 새벽에 이걸 좀 더 조금만 더 나누고 내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더 알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 평범한 가운데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우울증을 고치는 것은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의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맡겨진 일에 주님을 발견하고로 평범한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낳고자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려 믿습니다. 주님, 대단한 것 하지 않도록 우리 평범한 일상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이 된다면 그것을 정말 이룰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영감이 있다면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주여 내 손 놓지 마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